이제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사람들 마음이 또 다닥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월의 키워드를 말하라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12월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12월의 키워드가 기다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조하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설레인다는 말은 준비돼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시험 공부 준비를 잘 해놓은 학생에게 시험 날짜는 설레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는 시험 날짜는 초조하게 그지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지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가을의 풍년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이제 나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이 전부 기다림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결과는 아주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쫓겨난 에덴 동산 밖은 배고파요. 병들어요. 아파요. 늙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담 하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아담 하와는 그들이 낳은 후손 중에서 자손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낳은 아들이 싸웠습니다. 큰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언젠간 후손 중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열 자가 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을 열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자기를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할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 살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갈라 그들의 그리워도 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튕기면서 그들을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원해내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로마 시대에 또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이 로마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구약의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대로 처녀의 몸을 입어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구름만 쳐다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순교의 삶을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에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예, 그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듯이 그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약속을 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교회 절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은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처럼 새해를 기다리고 희망의 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거의 반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 표제가 적혀 있는 것만 73편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 시 중에서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50편에서 반이 넘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거의 반을 쓰면서 가르치는 것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가르칩니다. 최고의 가치,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를. 가치라는 것은 우선순위와도 같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인생에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선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가치를 알기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5편에서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이 쓴 그 수많은 시 중에서 시편에서 제일 마지막 시가 무슨 시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5편이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물론 이게 뭐 인생 순서대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이 시편에서 남긴 시 중에 제일 마지막 시가 이 시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왕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왕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다른 존재 하나님을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왕이라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말고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큰 주제를 꼽으라면 모든 신학자들이 공이 꼽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인생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창세기 범죄하고 난 이후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되찾은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보면요 이 이단들이요 좋은 용어는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용어인데 이거 참 조심해서 쓸 때 구원 이 구원파가 이 다 가지고 여호와가 얼마나 좋은 말이 여호와 정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가지고 가고요. 이 신천지 이거 신천 이거 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좋은 건데 이 신천지가 야 이게 참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는 뭐가 중요한가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답에 질문을 해봐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의 왕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나라냐고 묻습니다.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기라고, 사단 마귀라고, 이 땅은 자기의 나라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이 마귀를 닮아서 이것은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지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비즈니스에는 하나님이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당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 왕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네 맘대로 살아. 니들이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돼야지. 네가 왕이 돼야지. 그 꼬임에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는 또 아담을 꼬셔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은 네가 왕이 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애굽의 바로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바로의 노예였고 바로가 우리의 주인이고 바로가 우리의 왕입니다. 아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나그네로서 비자 잠깐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비자. 그러나 영원한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에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저 이방인처럼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주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전쟁이 나가면 나가서 백성을 위해 싸우고 지키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주세요. 그런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많이 섭섭해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인간 왕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겁니다.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처음에. 근데 점점 사람이 변해져 갔어요. 점점 변해져 가는 사울을 보았어요.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돼 버렸어요. 전쟁이 나자 사울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방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호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내 먹을 것을 가지고 와. 너희들이 내 입을 것을 가지고 와. 너희들이 나를 즐겁게 해. 너희들의 딸을 보내서 나를 즐겁게 하거라. 아니, 지금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즐겁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인간 왕은 자기들에게 도리어 강압적으로 군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내놓으라 하고 전쟁이 나면 왕은 숨어있고 자기들만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자기들이 이 왕을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울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지요.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3명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명 다 아주 공통점은 3명 다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40년씩 했다는 거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나오고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도합 이스라엘은 왕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42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완전히 멸망해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지요. 42명의 왕 중에서 진정한 왕은 없었어요. 꼽으라고 한다면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안전하게 해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정통 이 혈족을 이어받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헤롯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말이냐? 그 말을 듣고는 동방 박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유대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해버리고 말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왜?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말이냐? 나밖에 왕이 없는데 왕이 지켜주질 못했어요. 요즘 영화가 한 편 나와서 굉장히 유행한다고 저희 막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막내가 기숙사에 있는데 전화해서, 아빠 요즘 서울의 봄이 그렇게 유행한다는데 저하고 같이 영화 보러 안 갈래요? 그래, 네가 한번 집에 오면 그래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신군부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 백성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옛 군부의 그 억압에서 새로운 나라,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을 십자가에 붙여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제목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란 말이냐? 저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왕의 귀환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최후까지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군사를 보내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사단 마귀는 또 그 예수가 왕이 되지 못하게 죽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죽었어.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야, 내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왕이 귀환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잖아요. 14만 4천 명도 그 숫자 그대로 숫자적으로 말하는 게 상징적인 거죠. 그 숫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 준비해서 등 준비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럼 나는 과연 내 왕은 누구인가? 아담부터 실패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머리가 똑똑하고 싸움을 잘해서 그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신분이 그렇고 체격이 그렇고 그의 용모가 그렇고 그의 인격이 그렇고, 그러나 그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누가 왕인 줄 알았어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인간의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주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40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사울의 기록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있다가 다윗을 시기하면서 악령이 들어서 계속 다윗 하나만 죽이려다가 그 왕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40년의 인생을.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도 찾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기도했다는 말, 사울이 찬양했다는 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일 한 번 들렁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그런 마음이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사울의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분명히 무너지는 탑입니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내 인생의 탑은 무너질 바벨탑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쌓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 영화는 내가 지금 그걸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수도에 자기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법궤와 함께 춤을 추잖아요.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춤을 출 수 있다면 그게 복 받는 거지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당신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울어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요. 그 돈도, 금은 보화도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는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기 이전에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는 절기를 회복시키고 다윗은 또 위대한 일을 하는데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우는데 그 찬양대의 숫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찬양대에 아주 전문 악사들이 288명이나 있었어요. 그 전문 악사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그 정말로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이루면서 4,00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그런 많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시편 5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찬양 소리를 들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잖아요. 다윗의 찬양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도는 이 찬양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머리에 관을 벗어야 돼. 면류관, 왕관을 벗어야 돼. 자존심의 관을 벗으세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는 뭐야,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란 말이야.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평생을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다가 인생 망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그거 쓰고 살지 마세요. 그거 벗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마지막 시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내가 영원히를 두 번이나 써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이 말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도 영원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기독교 말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통과하는 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죽는 줄 알잖아요. 그 자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태어나고의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숨 쉬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거기서는 어머니 탯줄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숨쉬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이 세상에 나오면 이제 네 코로 숨 쉬어야 돼. 이 세상에 나오면 더 맛있는 것도 많고 태양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천국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거기는 배고프지도 않고 거긴 밤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그 이해를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에 이렇게나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그건 영원한 세상. 육신을 입고 있던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 자존심 같은 것도 다 벗어버려야 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걸구치는 것이 자기의 왕관이라는 것을, 이 왕관이 하나님을 왕으로 못 모시게 하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그 왕관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계절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현수막 있잖아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여,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께 진야하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아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모아놓은 그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나라를 이루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어야 합니다. 주여 내 인생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다음 주 성탄주일에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울왕도 헤로도 사단 마귀도 예수가 왕인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가지 못 박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여 우리가 당해서 우리 인생의 왕관을 벗어 주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을 높이며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이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 되시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그 주님을 알게 되어 소망하며 저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알려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붙잡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자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자존심이 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마음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